할렐루야. 6월 8일 토요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끝절 1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도의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애틋함이 오늘 말씀 첫 구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데서 느껴집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만약에 누가 정치인이 그렇게 연설을 시작한다면 정말 그것을 진심이라고 가슴 뜨겁게 받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속으로 웃기고 자빠졌네 라든가 뭔가 좀 부정적인 그런 느낌으로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전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성도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받게 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뿐 아니고 베드로 사도도, 예를 들면 요한 사도도 또는 디모데도 성도들을 허투루 사랑하거나 거짓으로 사랑하거나 그들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득을 편취하려는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랜 기간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이 진실되다는 것을 이미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했을 때 더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나타나는 권면의 내용이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건 따라야 돼 속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결심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그런 다짐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권면의 말씀은 그냥 자연스럽게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불시험이 올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시험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번 시험은 왜 이렇게 약해? 미지근해서 혼났어. 더 센 거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불시험, 진짜 뜨거운 거 한번 맛보고 싶은 그 맛이 어떤 건지 궁금한 성도님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시험 싫습니다. 시험 너무나 힘든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내가 이거를 극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버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너희들에게 불시험이 올 수도 있어. 너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뜨겁고 정말 극복해내기 어려운 그런 뜻밖의 강력한 시험이 너희들을 찾아올 수도 있어. 이거 뭐지? 이거 너무 세잖아, 이거 뭐 잘못된 게 틀림없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상한 게 아니다.
이상한 게 아니다. 오히려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자, 고난을 당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센 거예요, 쎄. 불시험이야, 불시험. 근데 막 좋아서 희죽거리고 웃고 있어. 세 글자로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약간 미친놈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지 않으면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역시 잘 손에 잡히지 않는,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죠. 형벌을 받아야 된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채찍질을 맞아야 된다면 우리가 맞아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고, 주님께서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다 맞으셨고,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셨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미안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죄송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어떤 깊은 이해가 없더라도 주님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맞아야 될 매를 예수님께서 다 맞으셨는데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요. 그러다가 내가 한 대 맞았어. 그러면 좀 덜 미안하잖아요. 주님 혼자 매를 맞는 것이 너무나 죄송한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오랫동안 굶었는데 누가 먹을 것을 줬어. 근데 먹을 게 부족해. 예를 들면 예수님이 12제자를 거느리고 있어. 13명이야 예수님까지. 근데 빵이 10개밖에 없어. 빵이 10개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난 괜찮으니까 너희들끼리 나눠 먹어 라고 했어요. 그럼 제자들이 아이고 땡큐 하면서 얼른 먹습니까? 그럼 사람 새끼가 아니죠. 깊은 신앙의 어떤 깊이를 논하기 이전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미안함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보다도 며칠 더 굶기 시작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번에 양보하신다고 땡큐하고 먹는다면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맞아야 될 몽둥이 찜질을 대신 당하셨다면 아싸 하고 좋아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늘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하다가 내가 예수님이랑 비슷하게 부당한 고난을 당했어.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심정이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같은 종류의 고난을 당함으로 해서 예수님께 대해 좀 덜 미안해지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어떤 공감대가 더 넓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느낌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이런 고난이었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는,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깊은 경지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즐거워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영광을 받게 되는 날, 온전히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산상수훈 5장에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한다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그 말씀이 피상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감동으로 들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 상 따끔한 거 받아도 되니까 고난 안 당하면 안 되나? 인간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하나님께 상을 받을 성도들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 사랑을 받으니까 고난 안 받고 상만 받을 수 있겠지? 특별히 사랑하면 더 큰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상 받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이죠. 식물들 중에서 그런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딸기 같은 식물은요, 딸기를 화분에 심어서 겨울에 딸기가 얼어 죽을까 봐 따뜻한 곳에 보관을 해놓으면 봄에 딸기가 열리질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면? 겨울에 좀 추워야 돼. 좀 찬바람을 맞고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 조금 쌀쌀한 과정을 지나가야 돼. 그게 지나가야
아, 봄이 됐구나 하면서 그때 꽃을 피우고 딸기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식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따뜻하면 무조건 좋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추위의 과정을 거쳐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고난도 내가 인간적인 잘못이 없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부당한 고난이죠. 그런 고난일 경우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교통법규를 어겨서 범칙금이라는 고난을 당해.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엉엉 울면서 주님, 제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육갑하고 있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그건 네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경우에 상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자,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그것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하시던 성령님도 떠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치욕을 당하는 순간에는 떠나 계시던 성령님도 지금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더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순간이. 계속해서 15절,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물건을 가로채는 일, 여기 남의 일을 간섭한다고 좀 우회적으로 번역해 놓았는데 그 의미의 용례를 생각해 보면 남의 물건을 가로치는 다 불법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정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겠죠. 그런 고난은 하나님께 아무 상도 없다. 너희들은 그런 고난 받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세상 법으로도 처벌받을 일이 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너희들에게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실적범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던 시대에는 어떤 생각?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놀리면서 하는 사람, 하는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크리스토노스라는 그 말은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예수쟁이들, 이런 의미 정도가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약간 낮추어서 말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실려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쟁이가 되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기뻐해라. 그 뭐 일이 잘못 돌아간 게 아니고 너희들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너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합격 판정을 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 한 문장에도 너무나 많은 의미가 있죠. 자, 여기서 심판은 죄 있는 사람에게 불벼락을 던지시는 재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심판은 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공정하게 재판을 내리실 수 있는 재판장,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의 재판을 여십니다. 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는 것이 재판받는 거예요.
그 고난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옥석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눈을 감고 만지면요, 옥인지 돌인지 잘 구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빛에도 비추어보고 여러 가지로 검사해보면 야, 이건 최상품 옥이네요. 그렇게 이제 감별을 해낼 수 있겠죠. 지금은 너도 천국 백성 나도 천국 백성 같습니다. 어떡합니까? 곡식으로 말하면 키 위에다 올려놓고 흔들어야 됩니다. 바람 부는 곳에서. 그래서 풀가루는 날려가고 돌멩이하고 알곡도 그 속에서 걸러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돌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모래를 먹을 수 있습니까? 둘 다 못 먹어요. 그죠? 곡식만 먹을 수 있습니다. 곡식도요, 껍데기까지 먹을 수는 없어요. 그건 짐승들이나 주는 거고 우린 알맹이를 먹어야 됩니다. 걸러내시는 거예요. 걸러내시는 거예요. 난 저놈이랑 달라. 모래가 돌멩이 보면서 아우, 난 저놈 저렇게 지독한 악인은 아니야. 그럼 너도 모래야. 결국 똑같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키 위에 올라가는 과정을 생략한 채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먼저 재판하시느냐? 하나님의 집을 먼저 재판하신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은 교회를 먼저 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말하면 이방인 먼저 재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신자 먼저 재판하지 않고 우리 신자들을 먼저 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눈 감아 주시나요? 조금 편의를 봐주시나요? 너그럽게 해주시나요? 아니에요. 그럼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이방인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신 재판장이시죠. 악인들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엄밀한 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합격 판정을 받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에스겔 9장 말씀 제가 종종 인용하는데 거기 보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죄가 꽉 차버렸어요. 그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북향한 윗문길로 몇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죽음의 천사예요. 손에 뭐 들고 있길래 자세히 봤더니 살육기계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받는데 얘들아 들어가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쳐서 죽여라. 빠짐없이 남김없이 다 죽이는데 딱 하나, 이마에 표 있는 사람한테는 가까이 접근하지 말아라. 그들은 살려두어라.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여자라 하더라도 아껴보지도 말고 다 쳐서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어디부터? 예루살렘부터. 거기서도 어디? 성전부터. 성전 안마당부터 더 엄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자가 성전 바깥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성전 안에 구원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0%는 아닐 수 있다. 그러니 방심하지 말고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고 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근신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겨우 합격 점수를 받아, 겨우.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 바깥에 있는 저 불신자들, 저 악인들은 어떻게 되죠? 다 아웃되는 거예요. 전부 낙제죠, 낙제. 그러므로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지속적으로 선을 행해라. 지속적으로 선을 행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영혼을 믿을만 하신 창조주에게 부탁드려라. 거의 죽음을 각오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실제로 주 64년에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죽여요. 왜 죽입니까?
넌 막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죽였어요. 아무 실정법을 위반한 적이 없지만. 물론 나중에 로마의 화재를 일으켰다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한두 번 죽인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때 죽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개죽음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심을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만족한 위로를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상황에 서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 약해져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우려다가 고난을 받는 그런 성도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런 어떤 안타까운 참 그의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마음이 씁쓸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보다 계속 좋아져야 됩니다. 지금보다 계속 어떤 분이 신앙을 30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매우 느리기는 하지만 1년에 조금씩이라도 좋아졌다면 30년이면 엄청 좋아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요, 갈수록 가관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미워하고 흉보고 그러기 이전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분이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될지 처음에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매일 근신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누구든지 죄인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반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겠지만 그래도 주님께 기울어져서 살려면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일깨워야 됩니다. 분명히 아침에 단정하게 했는데 바람을 많이 맞다 보면 머리카락도 엉클어질 수 있고 에리도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은 뒤집어졌다 금방 바로잡을 수 있는데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하루 종일 엉클어진 채로 다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와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만들면 졸작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면 걸작이 나오는 겁니다.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